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반복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 믿음의 반복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년을 들어서도요, 신년이라고 하지만 전혀 새로운 것은 사실 없습니다. 매일 반복입니다. 하루하루가 계속 반복되어서 365일이 되고, 또 그 365일을 마무리하면 그 다음 또 하루로 또 세서 1년이 되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냥 반복의 연속이에요. 이 자연의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리를 보면 반복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복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도 보면 어때요? 뭐 직장인들은 아침에 밥을 부지런히 먹고 또 출근 준비하면서 출근하고, 출근해서 또 회사 일, 또 자기에 맡겨진 일들 또 열심히 반복적으로 해요. 루틴하죠, 계속. 그런데 이 반복하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반복하면서 일이 잘 되거나 또 조금씩 나아지면 어때요? 의욕이 생기죠. 더 능력을 발휘하고 참 기쁨이 있어요. 그것도 쉽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반복하면서 일이 그냥 매일 똑같아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요? 자연스럽게 그냥 습관적으로 하죠. 나쁜 건 절대로 아닌데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냥 뭐 흥미가 이렇게 많이 있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는 좀 흥미가 떨어져요. 모든 일이. 세상에 어떤 좋은 일도요, 계속 반복되면 흥미를 잃어버리게 돼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그런 속에서 그래도 열심히 사는 분들이에요. 우리 한산학교에 나오신 분들은 다 제가 보니까 너무 열심히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조금 더 나빠져요. 일이 잘 될 때는 잘 되지만 우리가 일이 더 어려워지고 점점 이렇게 쇠퇴로 가는 일들을 인생에 있어서 한두 번씩은 경험한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그런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감사하게도 이제 코로나를 많이 벗어났는데 이렇게 쭉 계속 하다 보면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이제 해도 이렇게 잘 안 보일 때는 열정이 식어지고 그 어떤 새롭게 하려고 하는 의욕들이 참 사라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치고 또 이렇게 또 열정이 사라지고 삶의 의미가 약해지는 그러한 시기거든요, 지금요. 저나 여러분이나 아마 그러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면 이제 이 여호수아 6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성, 여리고의 첫 성이에요. 근데 이 성이 공교롭게도 너무 큰 성이에요. 여리고 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성 개념은 훨씬 오래전이기 때문에 그때를 감안해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성이 몇 킬로냐면 둘레가 4킬로예요. 뭐 그게 그렇게 따지면 아주 크진 않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런데다가 우리 이제 만리장성도 가보시고 성곽 돌기도 하시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길이 어떻든가요? 뭐 넓은 데는 넓기도 하지만 한 2m, 그것도 큰 거죠. 근데 이 폭이 4.5m예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 이 성이 얼마나 견고해요. 그리고 외벽과 내벽이 따로 있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성으로 이걸 이빠이라는 표현을 이빠이 그냥 이렇게 쌓아놓은 거예요. 쫙 쌓아놨어요. 그러니 이제 그 성 안에 그 가나안 땅 그 군사들이 얼마나 준비가 잘 돼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 그래가지고 문을 다 닫고 그 위에서 뭐 활 같은 거라든가 뭐 대포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준비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이제 점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삶도 매일 전쟁이에요, 사실은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죽는 날까지 전쟁이다. 저는 그렇게 요새 이제 정의를 내려요. 이 전쟁이에요. 매일 전쟁이에요. 근데 이건 실제 전쟁이에요.
정말 까딱했다간 죽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동안 모든 쌓아왔던 것들이 다 날아가는 그런 순간이에요. 이런 순간에 주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반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냥 역사적인 깊이와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이거 허무맹랑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따져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어려움 가운데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지고 고생하고 해가지고 겨우 들어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데 그 성에 버티고 있는 것이 여리고 성인데 그 여리고성은 너무 난공불락이고 그 안에 있는 그 군사들은 너무 훈련 잘 돼 있고 무기도 대단하고 그런데 거기서 뭐 하라 그래요? 반복하라 그래요. 반복. 똑같이. 그것도 며칠이에요? 7일. 짧지요? 저와 여러분은. 근데요, 하루 죽음과 삶의 그러한 경계성에 있다고 생각하면 하루는 몇 년이 되는 거예요. 물리적 시간은 하루지만 24시간이지만 심리적 시간은 몇 시간, 아니 몇 년, 어떻게 보면 전생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7일 동안 계속 반복하면서 하라는 얘기예요. 야, 그걸 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호수아 6장을 계속 봐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끊임없이 은혜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요. 오늘 특별히 이걸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메시지, 저도 마찬가지고요. 믿음의 반복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거예요. 믿음의 반복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 매일 일상의 믿음의 반복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요한 진리를 기록해 놓으셔도 돼요. 뭐냐 하면 그것은 우리의 인식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 우리의 일상 어떻게 보면 너무 감사하죠. 반복되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매일 바뀌어버리면 세상이 요지경처럼 막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날씨도 보십시오. 날씨 보세요. 따뜻해서 좋긴 한데 봄 날씨가 됐다가 한겨울이 됐다가 매일 이렇게 돼보세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루를 주신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똑같이 하루를 눈 뜨고 해를 보면서 하루를 또 일상 점심 또 이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반복이에요. 근데 이 반복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식을 바꿔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매일 성을 자세한 설명 필요 없어요. 자, 보세요. 적어도 60만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200만이 넘어왔다 그러니까 한 60만 군사들 한 50만, 뭐 40만이든 좋아요. 자, 40만이 그거를 성주위를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숫자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 바퀴 돌려면 몇 시간 걸릴까? 한 3-4시간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요. 4km니까 모르겠어요. 그 걷는 거에 따라서 다 제가 그것까지는 측정을 못했는데 몇 시간을 그렇게 걷는 거예요. 그걸 며칠 해요? 6일을 해요. 그것도 위에서 보면서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그냥 거저 듣지 마시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안 놔둬요. 저와 여러분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순간에 그건 뭔가 조치를 해야 되고 뭔가 우리가 싸워야 되고 군사적으로 대결해야 되고 막 그래야 되지 않아요? 막 그냥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여리고성 매일 똑같이 여리고성처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다 다를 때마다 우리는 다르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모든 싸움의 첫 관문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맨날 이렇게 싸우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싸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년도를 출발하면서 특별히 신년도를 출발하면서 우리가 12월을 그냥 보내겠죠.
분주하죠. 저도 막 분주하고요. 많은 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2024년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막 준비하고 막 서둘러야 할 일이 많잖아요. 서류도 떼야 되고 막 해요. 다 하세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반복적으로 그 2024년도를 둘러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2024년도 매년 돌아오니까 그래 연말에는 이 설교를 해야 되는구나. 저는 늘 그런 생각 가지고 이제 설교 그 본문 마치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 강해 설교하다 보니까 좋은 건 뭐냐면 제 의도와 상관없이 그냥 그 말씀 속에서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주실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2024년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분주하잖아요. 뭘 이렇게 막 서류 띠라는 것도 많고 뭘 자동차 검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렇게 마무리 다 하도록 그렇게 해나갔어요. 근데 이때 주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2014년 들어가는 관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돌라는 거예요. 돌라는 거예요. 그냥 돌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며칠까지요? 7일째, 7번까지. 마지막까지 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여러분 이제 도는 거예요. 이게 도는 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뒤에 같이 말씀 풀면 좀 나올 거예요. 그냥 도는 거예요. 이 12월 달 마무리해 가면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똑같아요. 같이 도는 거예요. 쫙 도는 거예요. 오늘 이제 왜 하나님이 그러면 여리고성을 한복판을 돌게 한 것입니까? 그것의 인식을 바꿔야 돼요. 자, 이게 돌 때 여러분 저는 이제 이게 매일 도는 게 이게 성실함이잖아요. 매일 반복돼서 열심히 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반복해. 세상 사람들 따라가지는 못해요. 저희는 솔직히 저도 그래요. 이게 성실로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성실의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실이 중요한 거지만 성실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일을 반복적으로 해나갈 때 우리는 그래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기독교인이니까 더 열심히 해요. 그러면 율법주의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가장 경계하는 것 중에 저도 그렇고요. 뭘 해야 된다. 계속 얘기를 해요.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7번씩 돌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 이걸 매일 돌려면 뭐가 있어야 될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부 때 제가 설교하고서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제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냥 반복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아니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열심히 했는데 그게 무조건 열심히 했냐 이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열심을 가지고 한 거예요? 믿음의 열심이에요. 그 믿음의 열심이 뭐예요?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인가요? 2절 한번 보세요. 무슨 열심이냐 이거예요. 자 보세요.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2024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고요. 여러분의 삶도 열어주셨고 저도 열어주셨고 그리고 그 땅은 2024년도는 뭐예요? 내 손에 넘겨준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일부 예배 나온 우리 권사님, 전사님 계속 못 나오고 등록을 못 하셔가지고 할 수가 없는 게 다른 사역을 하시니까. 근데 이제 교회에 가까우니까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본인 기도하고 매일 새벽. 요새 못 하시는 거야. 그래서 왜 그렇지? 근데 저는 부담이 되는 게 뭐냐면 등록 안 한 분한테 내가 전화하는 거는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요새 시대에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는 느낌이 있어요. 사실은요. 그게 다 느낌이 다 나요. 그래서 뭐가 힘드신 게 분명히 있을 텐데 제가 전화하면 우리 교회로 나오라는 건가? 또 등록하지 말아야 또 저기 걸쳐 있는데 내가 또 등록하라는 건가? 이런 고민이 생겨요. 근데 계속 그래도 안 보이던 분이 자꾸 안 보이고 그러니까 마음에 아니다. 내가 한 전도사님이었지만 교회 안에 속하면 저도 마찬가지 양이에요. 하나님의 양이에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생각이 나면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웬걸 요새 감기 그냥 독감 심하다고 하는데 몇 주 동안을 못 나왔다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거예요. 가까스 저 어디 아는 한의원 가가지고 뭐 유명한 큰 병원에 다 갔었지요. 근데 거기서 원인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제가 깨달아지는 게 뭐냐. 우리의 목숨이, 여러분, 저도 요새 건강 주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바이러스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 아, 참. 여러분, 내일이 보장된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까스로 그냥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상황인가. 그래서 또 기도하고 또 전사님 어떻게 나오겠습니다. 오늘 나와서 제가 사정을, 그 자초지정을 다 들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2024년도 여러분 그냥 반복되니까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2024년 살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도 살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죽을 상황인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이 우리가 이 말씀 보고 이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살아왔지 않아요? 아멘이잖아요. 그래서 2024년도 그 왕과 용사들, 2024년 여러분이 일에 얼마나 고민되는 일들이 많겠어요. 정말 걱정되는 일도 많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손에 붙여주셨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과 꿀이 희망찬 땅이지만 그 땅은 매일 싸워야 되는 땅이에요. 삶과 죽음이 앞에 두고 있는 그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내 손에 붙였다고요. 2024년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누가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에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도는 거예요. 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면 이렇게 정말 돌면서 어떤 은혜를 주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성장을 위한 거예요. 놀랍게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아무 말 안 하고 돌아요. 계속 돌아요. 돌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돌다가 돌아버려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오늘 말씀 순서 없이 그냥 하겠습니다. 도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주님께서 침묵하라고 그랬어요. 침묵.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이 내용을 우리 30년, 40년 침묵하는. 아무 말 하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로만 생각해요. 말해야지.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가 인간적으로 할 얘기들을 자꾸 이렇게 막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군사들이 쫙 돌아요. 돌지 않겠어요? 그러면 말은 그냥 쉽게 나올 수가 있죠. 여호수아 대장님, 우리 리더님, 왜 하나님이 이렇게 돌라고 하셨어요? 그거 물어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나쁜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절대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 제가 추측한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근데 물어본다 그러면, 말할 수 있다고 하면, 침묵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물어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님, 왜 돌아야 돼요? 왜 돌아야 돼요? 당연하죠. 그걸 물어봐야지. 왜 돌아야 돼요? 근데 그러다가 보십시오. 그러다가 어떻게 나가요? 얘기하다가 보면, 뭐 이렇게 피곤하게 계속 돌아야 돼요? 그리고 또 조금 더 나가면 어떻게 돼요? 저 아무 표징도 안 보이는데 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을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거기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계속 말이라는 거는 계속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천 차단하시는 뜻에서 그랬는지 저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놀라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자, 침묵하고서 돌아. 그러면 어떻게 맨 처음에는 막 왜 돌지? 막 아까 그 얘기가 다 나올 거예요.
근데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다른 거 말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저 땅을 주신다 그랬는데 주세요. 그거밖에 나오지 않겠어요? 추측해보는 거예요. 그 땅을 주세요. 하나님 정말 나에게 2024년도 여러 일들이 있는데 아무 얘기 안 하면 그거밖에 더 생각나겠어요? 그러면 그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또 다시 2절의 말씀은 성을 네가 주겠다고 하신 말씀. 그래 말씀 주셨지.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또 하나 뭘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또 하나 뭘 주시겠어요? 자기 자신을 살피는 거죠. 여러분 침묵할 때 말을 많이 할 때도 자기를 살필 수 있지만 침묵하면서 계속 그 상황들을 돌면서 살펴보고 해나가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게 문제가 있는가.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겠어요? 2024년도를 바라보면서 그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교회 말버릇처럼 솔직히 연말이 됐으니까 기도하자 하고 말버릇처럼 해왔던 게 참 많아요. 솔직하게 목회자로서. 근데 연말 되면 아니구나 살펴야 되는구나. 그동안 살아왔던 거 다시 1년 또 그냥 침묵해 보세요. 침묵하고 그냥 돌아보세요. 그거는 산을 가도 되고 들을 가도 되고 어디 나가도 되고 그 책상에 꼭 앉아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침묵하고 가보세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보니까 산행이더라고. 건강도 제가 보니까 침묵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시간이 나면 안 나면 걱정할 할 필요 없고 일까지 방해해주면서 할 필요는 없고 침묵하면서 도는 거예요. 그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제가 막 설교하죠. 저는 그러니까 예배하고 나서 제가 오히려 침묵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설교자는 거꾸로. 여러분은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그때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는 걸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들면서 내 자신을 살펴보고 먼저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쭉 돌아봐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성도로서도 마찬가지고요. 직분자로서도 마찬가지고 또 내가 가장으로서도 마찬가지고 또 회사 사업 운영하는 리더로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걸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더 열심히 일하면서 계속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침묵하면서 생각해 보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성경을 조금 가까이 할 수 있으면 가까이 보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토기제이가 진흙 가지고 어떻게 하나요? 딱 해가지고 계속 뺑뺑 돌려요. 아시잖아요. 뺑뺑 돌려요. 그럼 진흙 입장이 돼보세요. 진흙이 입장을 바꿔놓고 진흙 입장이 나를 막 맨 처음에 때리더니 그러더니 주물락주물락 하면서 계속 돌리는 거야. 이게 몇 바퀴야. 수십 바퀴, 수백 바퀴, 수천 바퀴 뺑뺑 돌리는 거야.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 그런데 그 돌면서 어떻게 되든가요? 여러분 무의식적 반복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믿음 없이 반복은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요. 믿음 없이 그냥 생각하는 거는, 물론 그건 세상적으로 도움이 됐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많이 도움이 돼요. 그런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그냥 믿음 가지고 그냥 맡기고 하나님이 돌리니까 돈다.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떤 결과가 나와요? 성장이 되는 거예요. 성장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이 말씀은 제가 주석 보고 베낀 것도 아니고요. 어떤 설교 베낀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렇구나. 우리 주님이 이렇게 침묵하면서 돌도록 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의 성장을 위한 거구나. 성장하면 뭐가 좋아요? 해결책이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제가 자꾸 깨트리는데 여러분들한테도 자꾸 우리 한사랑교회 오셔서는 정말 제가 노력합니다. 첫 번째 제가 제일 기독교 신앙에서 위험한 건 뭐냐면 율법주의예요. 그건 이제 나중에 우리 같이 하나씩 지금까지도 그렇게 제가 왔는데 율법주의고, 두 번째는 하면 기독교 신앙은 기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구해요. 저도 기적적인 것 구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고, 이게 다 어떻게 보면 기복의 요소가 될 수 있어요. 나쁜 거 아니에요.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저는 그 믿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성장하지 않고 주술적으로 부처한테, 죄송합니다, 남의 그냥 어떤 상 놓고 이거 만지면, 그리고 이렇게 내가 정성 들이면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은 기복신앙이에요. 좀 어려운 얘기죠. 너무 힘든 얘기죠. 근데 걱정할 거 없어요. 부모, 자녀가 부모한테 달라고 다 줘요, 안 줘요? 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요구하는, 자녀에게 요구하는 건 뭐 하나예요. 너 나하고 관계 맺자 이거예요. 성장이 별거 아니에요. 막 성장하니까 뭐 대단한 것 같은데 성장이 별거 아니에요. 주님과 그냥 친밀하게 관계 맺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렇습니까? 또 그때 못해. 잘 못해. 그래도 그렇습니까? 하고 그냥 또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그 말씀 따라서 그냥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 완벽해야 구원받는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과정, 그냥 부모님이 너 돌라고 했으니까 돌아, 불평도 나지만 그냥 돌다 보면 뜻도 알게 되고, 그리고 나 자신도 살피게 되고 성장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9절에 이제 소리 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소리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꾀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만 나요? 소리가? 제가 그냥 막 만들어내는 얘기가 아니니까. 뭐가 나요? 소리가. 무슨 소리가 나요? 예? 나팔 소리가 나잖아요. 그죠? 저기서 걔들이 들어오고 나팔을 부리며 행진했으니까 나팔 소리만 나는 거예요. 그죠? 나팔 소리만 나요. 우리가 나팔 소리 하면 이제 군대에서 나팔 소리, 기상하라고 하고 여러 가지 나팔의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꾀를 행진하면서 나팔 부는 거예요. 자, 나팔 불어요. 그러면서 저기 뭐가 앞서갔어요? 걔가 뭐라 했죠? 이제 요거는 아시죠? 하나님 언약궤. 요거는 아시죠? 이 언약궤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궤가 나팔 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나가셔.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하시고자 한다라는 걸 드러내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성경 주석 안 봐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상하게 푸는 게 아니고 문맥을 자세히 보면서 그 상황을 보면서 그래. 물론 이 단계로 오기까지는 쉽지 않지만 그러나 이게 그렇게 풀 수 있는 거니까 나팔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앞서서 하시는구나. 그럼 무슨 소리만 들려요? 하나님 일하신다라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기루도 소리 했으니까 안 들리겠죠. 그죠? 무슨 소리, 무슨 뜻인지 모르지.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을 향해서 다 일일이 설명할 때도 있지만 한마디 해놓고 그 다음에 그냥 가는 거죠.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근데 무슨 소리 했을까? 그 다음에 이제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몇 바퀴 돌았어요? 그래서 13바퀴예요. 근데 13바퀴 때 마지막에 뭐 하라 그랬어요? 제가 성경 구절 제시해 드릴게요.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시작.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자, 외치라 그랬어요. 자, 퀴즈. 자, 이제 오늘 퀴즈 맞히면 선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있을 줄 믿습니다. 네? 퀴즈. 자, 외치라 그랬어요. 외치라 그랬어. 뭘 외쳤을까?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거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뭘 외쳤을까? 우리 이가열 권사님 크게 무너뜨렸습니다. 비슷해. 와, 비슷해. 그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정답이에요. 하나님의 상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저는 드릴 게 없어요, 사실. 하나님의 상이 커요. 할렐루야. 격려의 박수 한번 합시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저도 몰라요, 사실은요. 근데 자 보세요. 외치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외치는데 이것을 다시 확인해 준 거예요. 그죠? 그 말은 뭐예요? 야! 하고 외쳤을 수도 있어. 무너졌다! 하고 외칠 수도 있어. 근데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갔을까? 우리 이강현 권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여리고성은 믿음으로 무너졌다. 할렐루야. 왜 그걸 외치게 했을까요? 사람은요, 망각의 동물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요, 다 잊어버려요. 그 가나안 땅은 누가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것을 오늘 다시 그 기적적인 상황, 그 성벽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외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게. 여러분, 기억은 조금 가르치는다. 똑똑한 사람 외에는 그렇게 기억 못해요. 똑똑해도요, 세상 사회 바꿔보세요. 기억 못합니다. 오늘 이렇게, 오늘 우리가 나팔 소리 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을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무조건 침묵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잠잠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외칠 때 오늘 주님이 믿음으로 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구나. 이것까지 제가 못 깨닫어요. 지금 말씀 증거하면서 난 외친다는 거, 믿음으로 외친다는 것까지 일부 설교 때 못했어요. 솔직히. 근데 믿음으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쳤지, 다 세상 사람들 미쳤다 그럴 거 아니야. 40만 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전쟁을 얼마나 하이 코미디예요? 생각해 보세요. 너무 우리는 성경에 익숙하니까 그런데 참 보세요. 40만이 돼가지고 거의 목사라는 사람이 앞장서 가면서 야, 외치자 하면서 외쳤는데 이 성이 무너진다 하면서 외쳤어. 군사들이 싸워야 되는데 네? 외쳤어요. 영상에 하니까 왜 외쳤어요? 다 미쳤다 그래요. 우리가 미칠 필요는 없어요. 세상 가운데 정상적으로 사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상적으로 사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아무리 불가능한 것 같고 최고의 성이고 도저히 우리가 생각해도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꼭 바깥으로만 외쳐야 외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아멘. 하나님이 2024년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난공불락 같은 일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무너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해결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해결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인간관계가 있습니까? 도저히 풀 수 없는 어려운 인간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육체적인 약함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런 정말 육체적인 약함들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외칩시다.
하나님 이 성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쳐 시작. 이 성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